오늘도 새삼 느끼지만 우리 찬양의 찬양은 어쩜 이렇게 설교의 메시지가 똑같은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 네. 제가 물론 미리 한 주 전에 찬양 연습을 하는데 뭔 곡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토요일 날 성공한 걸 알려줍니다. 저는 설교를 주일로 지나서 바로 준비하지요. 그러니 영적 코드가 맞은 줄로 믿습니다. 이쪽 분단은 왜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려울 것 없고 겁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한 주간 여러분 지나가면서 정말로 가슴이 콩닥콩닥하지 않았나요? 북러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여러분, 푸틴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김정은이 전에 김정일이하고 무려 24년 전이죠. 그때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아버지는 죄송합니다 뒤지고 죽었다 말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뒤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나쁜 이제 세습을 해가지고 돼지 같은 참 이럴 때 좀 이렇게 사람을 막 뭘 해도 됩니다. 나쁜 사람이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대통령 그 미국 저기 북한에 지금 막 헛소리가 나오네요. 지금 위원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러시아의 원조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이번에 무엇입니까? 유사시에는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금 우리 장로의 귀한 기도와 같이 74년 전 이 땅에 6.25와 같은 참담한 일이 일어났죠. 이제 내일 모레면 6.25입니다. 우리 또 노예에서는 항상 구국 기도회로 기자들과 장로들이 늘 기도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50년 6월 25일은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주일날 전쟁을 일으켰다고요? 주일날 쉬니까, 다 방심하고 있으니까 그날 전쟁을 터뜨린 거예요. 북한이 남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 흘리고 이 나라에 고통이 오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기적으로 74년이 지나 전 세계 10대 안에 드는 선진국이 되어지고 곧 이제 또 G7에 들어가려 마냐하는 이러한 위상을 갖고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은 물론 우리나라의 근면함 그리고 교육열 모든 성실함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 나라에 그러한 풍전등화 같은 위기와 경각이 있다 할지라도 전쟁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신앙의 귀한 인물 요셉처럼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길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사람에게 함께 하시느냐? 먼저요, 꿈꾸는 사람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계보가 이제 선주인 바로 이 요셉에게 이어집니다. 요셉에게 이어지는데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무려 37장에서부터 38장은 건너갑니다. 유다의 이야기고요. 50장까지 후반부의 모든 창세기의 내용이 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과 함께 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제 37장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요셉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느냐? 꿈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은 하나님 주신 꿈이 없어요. 그러니 꿈이 없는 인생을 얼마나 자포자기하고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특별히 요셉은 또한 아버지가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채색 옷도 입혔습니다. 사실 이게 좀 차별이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특별히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있고요. 특별히 마음 아파하는 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늘 좋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저놈을 갖다가 미워하고 또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37장 5절로 8절의 말씀 저를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멘. 세상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요셉을 평소에도 싫어하는데 이제는 자기가 꾼 꿈을 아예 떠벌리는 거예요. 형들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절을 하더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아예 그렇게 대놓고 꿈을 말하고 있으니 형들은 이제는 막 이를 박박 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교하니까. 항상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은 비교의식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가진 것이 없고 왜 나에게는 이런 게 없고 저런 게 없고, 여러분 비교해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내 자신을 인정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기에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어요. 누구는 더 사랑하시고 누구는 덜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짊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꿈을 꾸게 되어지고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형들이지요. 형들은 꿈도 없어요. 그리고 형들은 지금 아버지가 자기보다도 동생인 요셉을 더 편히 아닌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자, 19절로 20절의 말씀해 보면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 그런 또 아주 경악스러운 뉴스를 보았어요.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만 해도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나쁘고 안 좋은 뉴스들은 패스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생인 요셉을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이제 유다의 중재로 말미암아서 이제 미디안 상인을 만나게 되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노예로 팔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꿈이 있는 자와 꿈이 없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천양지차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러한 인생이었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가는 길을 전혀 몰라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모세의 지도를 받아 인도함을 받아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을 가지를 못하고 40년을 동안이나 광야에서 헤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한 훈련과 연단을 거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처럼 자기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갈 바를 모르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요. 밤하늘의 무별을 바라봐라. 저 바닷가의 모래알을 바라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셀 수 없으리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지금 전 세계의 수억 명의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꿈꾸는 자에게, 꿈이 있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요, 비록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지만 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를 가장 측근에서 섬기는, 요즘 말로 말하면 경호처장 정도 되겠지요,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넓은 애굽 땅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왜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놀라운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로 3절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아멘, 아멘. 짧은 석절의 구절이지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과 동행하여 주시면 그의 삶은 형통한 자가 되는, 다시 말하면 성공하는 자가 되는, 지금 눈으로 볼 때는 비록 노예요, 그의 신사가 너무나 처량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주인인 보디발이 인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맡기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에 이와 같이 복을 받은 게 물론 한강의 기적이 있어요. 위대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옛날에 어떤 집이었어요? 다 초가집이었어요. 다 쓸어가진 집이었어요. 그걸 갖다가 스레트로 다 바꾸고 나라 다 개발하고 새마을운동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억척같이 살았어요.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다 잘 살아났느냐? 그렇지 않아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해서 다 선진국가되냐?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왜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을 지키는 그 주인의 집,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에게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니 이 나라를 복 주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부욕케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주인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애국자입니다.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부라 할지라도 청소비를 최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애국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신세한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요, 정말로 억척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될 때에 교회가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보디발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런데요, 문제는 이러한 요셉에게 시험이 오죠. 고난이 옵니다. 환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고 쓰러뜨리려 하지요. 39장 19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세상에 열심히 충성한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만 모함에 들려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모함이 되어서 요셉이 그만 바로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죄를 지었으면 감옥에 갇힐 만하지요. 뭐 삥땅을 했다든지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요즘 뭐 이렇게 도우미로 가가지고 집에 있는 폐물들 다 훔쳐가면 옛날 그랬어요. 네. 그래서 도망가고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빌레몬서에 보면 그 나오잖아요.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잘 사는 듯 했는데 거기서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죠. 그러다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변화되어져서 그의 주인에게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그 주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용서해달라, 이제는 저가 나의 참으로 신복이 되었다, 그러니 너의 형제 아니냐, 이제는 받아들여라, 이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죄를 지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만약에 하나 정말로 손톱만큼이라도 그런 죄가 있었다면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죠. 그러나 요셉은 한 것은 정직하게 행한 것밖에 없어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도 인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만 고난이 올 때, 원치 않는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여도 열심히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그게 바로 내 믿음이 성장해져가는 시험, 바로 테스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요셉은 이렇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 일하였지만 노예 신분에서 이제는 감옥의 죄수의 신분으로 더 전락해 버리게 되어집니다. 21절로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의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23절에서도 오늘 본문 2절에 나온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나오죠. 바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요셉은요, 그가 꿈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고난을 이기는,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한 그에게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함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믿음으로 그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는 원한 관계에 있었던 보디발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갖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이제 감옥에서 주어진 일들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 감옥의 간수가 이제 아예 열쇠를 줍니다. 너 마음대로 일을 해라. 아이, 세상에 죄수가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그 말은 뭐예요? 도망가지 않겠다는 거죠. 그만큼 믿고 그렇게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형통해 하신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정말 내 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고 믿음으로 몸부림을 쳐봐도 고난이 올 때가 있고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서도 마음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가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고요, 억울한 일 만나도 그는요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지요. 그리고 여러 번 설교를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새로운 시간을 한번 열어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제 요셉이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워했고 갚으려했고 그 사람들을 벌하려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한 번도 자신을 이 애굽 땅으로 보내게 팔았던 형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총무 일을 하다가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의해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도 보디발의 아내를 미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보디발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를 또 용서합니까?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마침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로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바로를 섬기는 신하들이었는데 이제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그들이 꾼 꿈을 이제 또한 요셉이 잘 해몽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한 가지 말을 하지요.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그가 3일 후에 풀려날 것을 예언했을 때에 그가 정말로 풀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말합니다. Don't forget me.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나를 좀 잊지 말아주세요.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그가 의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였어요. 이제 바로에게 나아가면 꼭 나를 좀 기억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다 이닦아 버렸어요. 자기가 힘들 때에는 이제 요셉을 찾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이제 자기가 풀려나서 왕의 바로 가장 지근거리에서 높은 벼슬로 이제 섬기게 되었을 때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도와줬던 요셉을 기억조차 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이제는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나라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해석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희한하게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게 되어서 요셉을 청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는 요셉의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못살게 하고 자기를 원수같이 여겼던 그 사람들을 대적하거나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21절에 23절의 말씀을 저 아래 반절시켜 봅시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다 함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세상의 말도 있지요. 은혜를 베풀었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좀 좋은 소식을 한번 또 뉴스를 저는 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한참 힘들 때, 어려울 때 이렇게 정말 돈 한 푼 없이 공부하던 학생이었나 봐요. 어딘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길을 가다가 이제 맛있게 이렇게 아마 무슨 국인데 무슨 국을 끓인 것을 냄새를 너무 맛있게 보고 이제 거기에 한 그릇을 먹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기회를 봐가지고 주례능을 쳤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미국에 가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70, 80 이제 노인이 되셨는데 그때 자기에게 그렇게 맛있는 어묵국 같아요. 제가 볼 때 어묵국을 얻어 먹었는데 계산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그 지역 근처에 파출소 이제 경찰서에 미국 달러를 보내면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그렇게 신세를 졌는데 갚지를 못했다 하면서 몇천 달러를 보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뭐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해요. 사실 갚을 능력이 있으면은 즉시 가서 갚았겠죠. 근데 한평생을 살다 보니 그 은혜를,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얻어먹은 것을 잊지 못하고 나중에라도 갚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때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만 살겠다고 그냥 요셉이 베푼 그 호의, 그리고 자기를 향한 청구한 모든 꿈의 몸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움직이셨다고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할 자는 오직 요셉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 창세기 41장입니다. 이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39절로 41절의 말씀 또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 함께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라죠.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은, 섭리는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없고요. 지금 요셉의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요셉은 한 치 앞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요셉이 37장에 보면 17살에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7살, 지금이나 그때나 소년에 불과했어요. 정말로 꿈만 있는 그런 소년에 불과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창세기 41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애굽은요 전 세계 지금의 미국처럼 전 세계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 바로 밑에 총리로 세우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나이가 30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30에서 17년을 빼보세요. 13년의 세월 동안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팔려갔고요, 거기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거기서 또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고, 감옥 생활하다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바로 왕 앞에 나아가 꿈을 해몽하게 되어지고, 그 즉시 바로는 애굽의 총리로 이렇게 요셉을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70이었는데요 다윗이 70세가 되기까지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요. 그런데 어린 소년의 나이 때, 물론 다윗은 나이를 성경에서는 공개하지 않지요.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군대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형들도 쩔쩔매고 있는 그 골리앗 앞에서 어린 소년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울 왕과 대적이 되어지고 원수와 같이 도망을 다져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소년이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까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난의 시간이었습니까? 10수년의 세월 동안에 그가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비로소 유다의 왕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왕이 되고 나서 유다에서 이제 또한 이제 그가 고난 겪다가 비로소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7년 만에 이제 이스라엘의 전역의 왕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이제 다윗도 30의 유다의 왕이 되어져서 나머지 40년 동안 전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과 전 이스라엘 왕 40년의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일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한 해, 두 해, 10년, 20년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도대체 내가 언제 해 뜰 날이 오느냐, 언제 좋은 날 오느냐,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같지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늘 함께해 주시면서 요셉이 비록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었고, 고난을 이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참으로 자기를 원수와 같이 여겼던 자들을 한 번도 그들에게 갚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저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심지어 나중에 우리가 이제 보겠습니다만 이제 성경 하반절에 보면은요 49장 50장에 보면은 이제 형들이 돌아옵니다. 형들이 심지어 애굽에까지 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먹을 때거리가 없으니까 애굽에 그렇게 풍년에 쌀 곡창이 가득가득한 쌀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형들이 돌아오죠. 그랬을 때에 그 총리가 바로 자신들이 팔아넘겼던 동생 요셉이었던 것을 모르고, 요셉은요 엉엉 울면서 나중에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고난받고 때로는 속임당하고 어려움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요셉처럼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목소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주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